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성경 말씀을 저희들이 잘 읽어주셨지만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4장 26절과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제가 만약에 목회자가 아니었다면 지금 이 쓰여져 있는 말씀을 저는 머리로는 아는 척했겠지만 마음으로는 못 느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견고한 의뢰,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이렇게 의지할 곳이 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생명이 늘 샘솟듯이 어디서 나온지 모르지만 생명의 에너지가 늘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사망의 그물에 걸리잖아요.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 사망의 권세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나가고 싶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절망과 분노와 답답한 마음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벗어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26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경외하는 자의 자녀가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부모와 자녀 세대를 이렇게 볼 때가 많아요. 3대, 4대를 볼 때가 있고 교회만 열심히 나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살려고 하는 진정한 신앙의 도를 걷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녀들이 받는 축복이 정말 꼭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에 반대되는 것은 뭘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겁니다.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사는 겁니다. 시편 말씀에 의하면 이 저주받은 자들의 삶이죠. 바람에 부는 겨와 같습니다. 알맹이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거기에 흔들립니다.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그 기분 나쁜 일에 자기가 흔들립니다. 누가 얘기하면 같이 거기에 휩싸여서 바람에 부는 겨는 다 한꺼번에 다니거든요. 사람들 몰리는데 다 쏠리게 됩니다. 그게 다 알맹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잘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안 될 때도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안 좋을 때도 와요. 그런데 이 좋을 때 반응하는 것도 굉장히 잘 반응해야죠. 그런데 안 좋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절대 불변의 하나님을 모시고 세상을 창조한 원리의 그 근본 원리에 내 영혼을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좋건 나쁘건 환경이 이랬건 안 그랬건 사람들이 몰려가든 안 몰려가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가 막 올라와요. 섭섭한 게 막 올라와요. 절망 때문에 막 인생이 너무 낙담이 돼요. 그래도 거기서 그걸 벗어나고 싶어요. 그게 사망의 그물이에요. 나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답답해요. 벗어나고 싶어요. 이 우울한 가운데에서. 이게 이제 가정주의를 얘기로 하면 지금 이혼을 하나 마나, 이 자식을 그냥 의절을 할까 말까, 뭐 형제간에 이걸 어떻게 할까 말까,
아주 불편한 동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벗어날 수는 없어요. 또 벗어나자니 또 두렵고. 그러면서 평생을 엉거주춤하고 삽니다. 평생을 이 해결되지 않는 분노에 묶여서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찾아볼 수 없는 형태로 그러고 인생 살다가 간신히 그냥 살다가 그러고 죽는 거예요. 그게 사망의 그물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를 합니다. 평생 기쁜 적이 없어요. 만족한 적이 없어요. 평생 정말로 사람이 이렇게 열려진 적이 없어요. 늘 불만족스러워요. 그게 사망의 그물이에요. 그물에 걸린 줄만 알아도 다행입니다. 그냥 그런 줄 알고 살아요. 그러나 생명샘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삶이 있습니다.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생명샘이 있어요. 이러한 그 환경과 이 주변 상황에 의지하지 않는 내 감정에 느껴지는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늘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에 거하는 삶, 이거를 부모가 살게 될 때에 자녀들은 그걸 봅니다. 아, 저거구나. 저런 삶이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죠. 거기에 피하고 싶어져요. 자기도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것을 당하게 될 때 우리 부모가 그때 나보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보다 더 난리를 치는 부모를 만나면 아이고, 부모님 저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거를 보고 배워요. 반면에 부모가 하나님께 늘 피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너무 상하는 게 있어요. 아니면 아주 안 좋은 식으로 얘기하면 좀 인생에 성공해서 굉장히 교만한 그러한 부모도 있을 수 있어요. 애들도 알아요. 그런데 거기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걸 보면서 배우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절망해서 희망을 갖고 다시 한번 일어서려고 하는 부모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거를 배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데 상황에 처했을 때에 자녀들은 그 부모의 모습, 경외하는 모습에 피하고 싶어집니다. 저는 이거를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는 이러한 목회자로서의 자리가 아니었으면 이거를 평생 몰랐을 겁니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저희 사랑하는 자녀들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가정에 대해서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가정이 사망의 그물에 걸린 것처럼 사는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샘 올라오는 것처럼 늘 하나님께서 새 물을 주시고 신선한 것을 주시고 생명수를 주셔서 살아갈 만나게 되는 가정이 될 수도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주변에 있을 수도 있지만 가정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생명샘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 특별히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말씀을 좀 생각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셨습니다.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창조의 마지막이 아니셨어요. 아담의 몸속에 있는 갈비뼈를 빼셔다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게 하나님이 하신 창조의 맨 끝에 하신 창조의 완성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질서가 이루어진 것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가정도 또한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진 것이 가정이에요. 이 가정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거해야 창조의 가장 아주 미묘하고 섬세하며 세미한 것들이 완전히 이루어진 형태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이상한 형태의 가정이 되고 엮이는 가정이 되게 되면 하나님은 참 안타까우실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마치 세상이 망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걸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이 4장 이후에, 특별히 5장 이후에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가정은 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가 일어나야 그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
완성되어지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 창조는 무엇을 의미하시는 것일까?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뜻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 창조를 받는 겁니다. 의와 거룩함으로 새로운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의 육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운 자아가 올라가는 것이 세례입니다. 이 복음 혹은 이 복음에 따라서 세례를 받게 될 때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사도행전 16장 31절 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받을 때 혼자만 받지 않았어요. 반드시 가족이 다 구원받는 게 있었고 그게 유아 세례의 근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좀 개인주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뜻을 가지고 결단하게 하는 성인 점이 있지만 성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 안에서 이 거듭난 모습이 새롭게 가정의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로 창조되어지는 것, 이것이 세례의 또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줄 때 부모가 세례를 안 받은 사람,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면 그 아이를 세례를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가정의 헤드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그 중에 어떠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질서를 모르면 그 아이가 세례를 줘봤자 그게 지속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주지 않는 거예요. 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새 창조, 이것이 한 사람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특별히 이 에베소서 5장 이후에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말씀 나오기 전에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즉 다시 말하자면 이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으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정말 생명의 샘이 되고 사망의 그물에 걸리지 않으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그래서 나와 내 가족이 새롭게 창조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만이 될 수 있다. 세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는 게 술 취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우리의 정신을 나가게 하는 게 있어요. 바쁘게 사는 게 너무 도가 지나쳐서 가정이라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가 된다는 가정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돈 버는 게 최고예요. 뭐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 그거 술 취하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팔이 잘려나가고 자기의 인생이 다 버려지는데도 돈 이러다가 이게 돈에 취한 거죠. 성령의 충만함에 있게 되면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가정이 하나님의 안에서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이게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듭난 가정, 성령 충만의 가정, 생명의 샘되는 가정, 새 사람으로 입어진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 이 세 가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가 에베소서 5장 19절서부터 21절 말씀에 세 가지가 다 나와 있는데 먼저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목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게 분명히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 이제 에베소서 보시면 알아요. 가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이 찬양이죠. 찬양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 창조의 끝에 가장 최고의 창조의 산물이 바로 이 찬양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얘기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찬양이 나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찬양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개가
성령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게 이 찬양입니다. 첫째가, 여러분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가정이 잘 되는데 아니, 노래하라고요? 찬양하라고요? 그게 가정 잘 되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집에 들어가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사망의 그물에 걸린 가정이면 밖에서 노래를 부르다가도 집에 들어가면 소리를 지르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분노를 하게 되는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있게 되죠. 그런데 이 가정에서 노래를 한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입니까? 찬양이라고 하는 것처럼 영적인 행위가 없습니다. 설교도 아주 영적인 그러한 것이지만, 설교 30분, 40분 이렇게 듣는 것도 효과가 있을 때가 있지만, 찬양 한 5분 찬양짜리를 하나 정말 깊게 내 마음으로 듣게 될 때 내 마음과 영이 달라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영적인 우리의 기류, 복잡하고 마음속에 생각이 여러 가지 있고 불만족스럽고 답답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바꾸는데 왜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찬양으로 제일 먼저 바꾸는 거예요.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가대가 왜 꼭 설교 전에 찬양할까요? 말씀을 받는 데에 악한 영들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만 보여요. 그거 막으려고 성가대가 영적인 걸로 찬양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예배의 처음 시작이 찬양이 있는 까닭도 거기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로 가정 안에 찬양이 있어야 된다고 이 에베소서에서 가정 얘기를 하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벌써 좀 오래됐죠. 한 20년 됐네요. 벌써 20년 됐네요. 1990 한 2000 몇 년에 한 17년 8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여기 교회에 와서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었는데 그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부르셔서 여기서 제가 수요 예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인용했던 예화인데, 그 예화가 어떻게 해서 저한테 아주 그 찬양 얘기할 때마다 기억에 남는 그 예화가 있어요. 뭐냐면 그 황성주 생식, 그 당시에는 의사였었는데 지금 목사님 되셨죠. 이분이 그 암 환자 고치는 그러한 치료 전문 그러한 그 병원을 만드셨대요. 그런데 초창기에 이 환자가 왔는데 이거 거의 말길에서 가능성이 없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저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려고, 그러면 좀 기적이 일어날까, 아니면 마음의 위로라도 좀 사람 받게 하려고 기도받으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용조 목사님이셨죠. 그분께서 그 사람을 붙들고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데 기도는 안 하시고 갑자기 그 유명한 노래를 부르셨다는 거 아니에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니, 지금 이 황성주 씨도 그렇고 그 가족들도 놀랐다는 거죠. 아니, 지금 암에 걸려서 죽게 된 사람이 찬양할 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스크림, 그러니까 그냥 소리를 지르고 싶고 울고 싶고 답답하고 두렵고 이런 때 무슨 찬양입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반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자기가 그냥 따라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가족들이 따라하고 마지막에는 그 환자까지도 억지로 따라했대요. 처음에는 억지로 따라했는데 반복되면 될수록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찬양하라. 그게 어떤 설교보다 어떤 기도보다 강력한 메시지로 다가오더래요. 네 속에 있는 두려움, 네 속에 있는 절망, 네 속에 있는 심지어 암세포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찬양하라. 네 속에 있는 그 분노의 마음도 찬양하라. 영적 기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찬양을 맨 처음에는 뭔지 모르고 어색하고 아주 그냥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걸 같이 부르다가 온 이 그 목사님 방에서 기도받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에 제가 거기 읽은 바에 의하면 그분이 그 책을 쓸 때 그 암에 걸리셨던 분이 1년을 못 살 것 같았는데 5년 6년이 지나갔는데도 그분이 살아계시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암은 가지고 있지만 제가 꼭 황성주 목사님을 지금 보게 되면 그 양반 지금 어떻게 되셨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꼭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찬양에는 인간의 육이 있고요, 정신이 있고요, 그 속에 영이 있는데 영적인 것을 안에서부터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찬양에 있습니다. 이 찬양의 능력을 우리들이 모를 때가 많아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으니 찬양입니다. 좋아서 흥얼거리는 찬양이 아니라 온 가족이 영을 다하여서 이 찬양을 드린다고 했을 때 저는 그 가정이 어떻게 잘못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봐요. 뜨겁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로가 마음에 안 들고 서로가 불편한 것이 있어도 그냥 생각 없이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여기 성경에 있잖아요.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는 찬양을 하나님 정말 주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뛰어나십니다. 하나님 제 삶에 이러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찬양을 하게 될 때에 내 속에 있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세포들까지도 변하게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계도 변할 거예요. 확실한 건 뭐냐 하면 제 경험으로도 그렇고 제가 봐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찬양을 마음으로 하게 되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눈물도 나요. 그리고 그 부드러워진 마음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돼요. 간이 굳어서 사람이 죽습니다. 몸이 굳어서 죽습니다. 세포가 굳어서 죽습니다. 찬양은 그것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불평하고 뭐가 틀린 것만 보이고 원망스럽고 누군가를 욕해야 좀 시원한 것 같고 아주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다 눈에 보이고 나는 피해자고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것을 싸워서 쟁취해야만 하는 것이고 이것들을 욕을 바가지로 해줘가지고 다 뒤집어 엎어놔야 내 성질대로 다 질러버려야 될 것 같고 이러한 상황 속에 저도 정말 많이 놓여집니다. 근데 제가 저 자신을 바라서 알아요. 그때는 마음이 아주 단단해집니다. 단단하면 죽어요. 죽은 몸은 딱딱해요. 영도 마찬가지고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면 부드러워져요. 미워하고 죽이고 싶고 깨고 싶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고 하는 마음은 단단해요. 그래서 죽음의 길로 잡혀가는 거예요. 찬양은 이거를 풀어주는 거예요. 노래하면서 인상 쓰면서 노래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랩송은 그게 돼요. 근데 랩송 말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인상 부르면서 이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신령한 노래에 내 마음을 싣고 영혼을 실으면 우리가 신령하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찬양의 신령한 능력을 믿으세요. 어떤 세상의 가정상담사도 찬양하라는 얘기는 아무도 안 할 겁니다. 이거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0절은 남편들아 아내들아 얘기하기 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영적인 기준을 바꿔라, 찬양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찬양이 있으면 기적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가정에 찬양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어머니가 남들이 듣지 않고 뭐 남편도 협조도 안 해주고 애들도 협조 안 해줘도 찬양하시게 되면 어머니들은 그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온 가족이 찬양을 하게 되면 가족 속에 있는 이 건강하지 않은 것들과 불만족스러운 것들과 짜증나는 모든 것들이 사망의 그늘처럼 그들을 묶어놓을 수도 있지만 가정이 지옥이 될 수도 있지만 찬양 속에 생명의 샘이 샘솟는 그러한 가정이. 두 번째로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성령 충만해야 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이 불만족스럽고 화나고 답답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랬을 때 감사하는 사람 좀 본 적이 없습니다. 화났을 때 감사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인생이 불만족스러울 때 감사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좀 잘된 사람들은 아유 감사하죠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상대적인 감사고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면 감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소록도가 옛날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한센병 환자들이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아름다운 섬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가는 곳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소록도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아직도 한센병 환자들, 나이가 이제 많이 드셨죠? 그분들께서 나오시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이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이 소록도에 관광도 할 겸, 그리고 소록도 교회의 역사, 그래서 소록도를 좀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가면 소록도 교회를 꼭 가게 된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관광 가이드 겸 소록도 교회의 역사와 소록도의 역사를 얘기해 주시는 천우열 전도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다 관광을 하고 이제 떠날 때쯤 되면, 끝날 때 갑자기 끝내진 않으시고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소록도가 지금 많이 바뀌었죠? 이렇게 축복의 장소가 된 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것을 아시려면 지금 다 같이 지라도라고 하는 섬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시계를 본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떠날 때 무슨 섬을 또 하나 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 걸려요? 그러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때서부터 그분이 지라도를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읽는 성경 구절이 하박국 3장 17절서부터 18절 말씀을 읽는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가,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 거기서 스톱하셔야 돼. 없을 지라도, 이 섬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라도. 자기네가 이 소록도에 살면서 이 지라도 섬을 갔다 오고 나서 소록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저 육지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살 수가 없을지라도, 우리 가족이 우리를 이렇게 이 섬에 완전히 버렸을지라도, 우리 가족도 그렇고 누구도 우리가 병에 걸렸기에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소록도에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농사를 짓고 고생을 수십 년을 해서 눈물밖에 없었을지라도, 그리고 그 지라도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방문하게 됐을 때 이 지라도 섬에서 기적이 일어나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아름다운 섬 지라도를, 이 세상엔 존재하지 않는 섬 지라도를 방문하게 되어 자기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것 끝에 지라도를 마지막에, 이 마지막 인생의 이 관광할 때도 그래서 지라도를 끝에 하는 거예요. 지라도를 붙이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 이 섬을 한번 갔다 오게 되니까 소록도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이 눈물이 있고 버림이 있고 병이 있고 어둠이 있고 절망이 있던 곳이 이 지라도를 꼭 끝에다가 붙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생기게 되면 놀라운 기적의 그러한 땅으로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소록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 이런 것이래. 거기 말씀을 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문둥이가 아니었더라면 예수 결코 믿을 이유도 없었고 믿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나병 환자로 만들어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 세상에 믿을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법을 배웠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행복했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일컬어서 이분들이 소록도 영성이라고 해서 강의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소록도만큼 슬픈 곳이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소록도만큼 버려진 곳이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소록도만큼 정말 그 배신과 절망과 외로움이 있던 곳이 어디냐. 그런데 이 지라도, 이 하박국의 지라도를 가지고 나니까 이 삶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절대적인 감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내 마음에 역경의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가정 때문에 특별히 사망의 그늘에 있는 것처럼 사시는 분들 계시지 않으십니까? 좋아서 가정이지, 가정이 지옥인 사람이 많아요. 부모님 모시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괴로운 사람들 참 많아요.
그거 끊어버려야 끊을 수도 없고, 그렇지만 그 부모에게 상처받는 자녀들 굉장히 많아요. 내 인생 여기서 웨이스트 되는 것 같은 느낌 가질 수가 있어요. 부모는 자기 생각만 하는 것 같을 때가 참 많아요. 정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키워줬어요, 자녀를. 그런데 걔네들이 나이가 들고 살 만큼 살았는데도 부모 생각은 추워도 안 하는 겁니다. 부모가 너무 외로워요. 자식들 보는 게 소원이에요. 그런데 자식들은 자기 살 거 바빠서, 자기 새끼 챙기는 거에 바빠서 부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한 경우들도 얼마나 많아요. 자식들이 지나가면서 아유 그것도 못하세요. 이러한 한마디에 부모들이 상처받는 게 얼마나 많아요. 부모님들 그냥 웃으면서 농담 삼아 하지만 아유 그놈의 자식하고 내가 얘기를 안 하고 말지. 부모의 상처가 많아요. 부모와 자식만 그래요? 거기만 원수예요? 남편과 아내는 원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편한 동거가 얼마나 많습니까? 평생을 살아도 해결하지 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차라리 혼자인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혼자로 나올 수도 없어요. 사망의 그물에 걸려 있어요. 죽을 것 같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은 너무나 wasted, 낭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슬퍼요, 괴로워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랬을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소록도보다는 좀 낫지 않으세요? 지라도 한번 갔다 오세요. 지라도 갔다 오면 괜찮대요. 소록도 영성이 기적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내 영을 바꾸게 되는 일이 있게 될 때에 이게 신앙의 역설이고 신앙의 능력입니다. 이걸 통해서 가정들이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좀 믿으세요. 지라도의 하나님을 정말 좀 믿으세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느껴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내 판단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말씀에 의지하세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도 믿는 거 한 번도 제대로 해본 경험이 없는 분들 참 많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믿는 게 뭔지 몰라요. 이 신앙의 역설이 뭔지를 정말 추워도 몰라요.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역전과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정말로 믿고 찬양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변하게 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의 영적인 기류를 바꿔주셔서 모든 관계와 내 공동체가 살아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 안 믿기면 뭐 할 수 없고요.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할 수 없지만 놀라운 생명샘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종하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 같이 에베소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종은 절대 할 게 아닙니다. 왜 복종합니까? 내 뜻을 이루어야지. 상대방이 틀렸는데 그 사람을 꺾어서 가르쳐야지. 내가 왜 복종합니까? 내가 옳은데 참는 거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복종은 못해요. 왜 못합니까? 기독교식으로 하면 자아 때문에 못해요. 이 자아가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안 돼요. 우리가 다 그래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복종이 될 때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를 잡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상대방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러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절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아마 저 사람 좋은 게 안 보여요. 다 사기꾼이에요. 저 사람은 정말로 안 될 사람이에요. 저 사람 나한테 상처만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고서 얘기하는데 그건 여러분들 믿음이 없으셔서 믿음이 없는 게 거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 좋은 척 하지 마세요. 복종하지 않으면 믿음 없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요. 답답해요. 그런데도 복종하는 겁니다. 복종이라는 게 말이 뭐 무릎을 꿇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유진 피터슨이 쓰신 에베소서 5장 21절의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하십시오.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마치 손님 대하듯이.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라는 말을 만드신 분이시래요. 어린이 날만 만든 게 아니라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드셨대요. 이 어린이라는 말이 어리신이를 빨리해서 어린이가 됐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많은데 애들은 그냥 아새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도 존중해야 됨을 기독교의 정신으로 이야기한 게 어린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존경하는 겁니다. 아이들이라고 모르는 게 아니라 그들을 예의 바르고 존경하게 대해주는 것이지요. 아내가 남편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소중. 남편이 아내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함으로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게 사랑으로 자원해서 복종하는 마음이죠. 이것은 성령이 있게 되고 사랑이 있게 되면 가능한 삶입니다. 그거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피차가 서로 복종할지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가 서로 복종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가정을 살리는, 생명의 샘솟는 그러한 길로 가게 되는 말씀이죠. 그러나 복종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할 때는 사망의 그물에 걸린 집이 되지요.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가정의 주의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하시는 것이 참된 천국이 되는,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저희를 향한 마지막 뜻이 되는 것입니다.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이 사망의 그물이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가정에 생명의 샘이 새로운 것들이 늘 솟아나는 그러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 가정주의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어머니 주의를 지킵니다. 주님이시여 저희들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찬양이 있는 가정 되게 하시고 감사가 있는 가정 되게 하시고 복종이 있는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찬송 500